예, 저희 찬양 우리 한 곡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빠. 그거 안 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들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들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한 주 한 주 동안 정말 배웠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오늘도 지난주처럼 나눔을 먼저 하고 그다음 제가 강의를 세 번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의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으셨을 텐데 또 다양하게 이제 아마 느끼시는 바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 것들 짤막하게 뭐 한 3, 4분 정도 또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깨달아진 것, 고발해.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들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렸듯이 오늘은 총 4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분인데요. 먼저 양석용 집사님, 그 다음에 오유미 집사님, 그리고 서인옥 권사님, 그 다음에 유인숙 권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음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눔 해주시는 양석용 집사님만 제가 음소거 해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를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들립니다. 아, 됐습니까? 예,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지난번에 이제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듣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그 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잘 행하셨다고 볼 때 참 감탄스러운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의 초석을 놓아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와 그 해야 되겠다는 노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사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면서 비록 네, 내용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이 안에 이 마음이 느껴져 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의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오유미 집사님,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 드릴게요. 네,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네, 네, 저는 한 주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그 모습에 묘사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편 22편이 그 하나님이 고통받는 의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약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한다는 것을 이렇게 새삼 이제 그 저번 주에 배우고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인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볼 때 그 인자라는 그 이야기 안에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는 게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오고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뒤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하셨구나. 근데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책 읽듯이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구원자의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 할 때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도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 부분을 놓고 제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기적이라는 나도 되게 이기적인 하나의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는 자지만 현실에 전전긍긍하면서 나의 이기심으로 살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의 삶의 신비로움을 더 많이 또 체험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또 그런 기쁨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차근차근 또 시편까지도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을 또 많은 것을 또 깨달으신 바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서인옥 권사님 음소거에 대해 요청 드렸고요. 저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꿔오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위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그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며 지금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라는 그 모습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은 분별한 것 같아요. 그 죄인들이 삶을 거듭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했을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1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를 비교했지만 17절 나오는 말씀 중에 나는 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의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오셨지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심을 선포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오는 그 모든 기절들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동등한 모습으로 계셨는데 우리를 좀 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싹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들의 그런 멸시와 비난과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순종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 오심이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마다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몸소 실현시켜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그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남아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바로 이 순간에도 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좀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많은 고통 속에 계셔야만 했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몫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가셨고,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어, 그냥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전혀 아까 오이미 집사님 말씀처럼 그냥 읽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는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고, 공부의 이런 목적을 좀 더 하나님을 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주신 거 제가 받아서 봤는데 정말 고민의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더 되게 풍성하게 전체를 보시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사실들을 한 번 더 성경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그 모습과 그런 결심들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인숙 권사님께서 나눠주시고, 예,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어요. 듣기세요? 듣게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저는 나의 두 분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좀 읽어볼까 싶습니다. 나의 친정 아버지는 부잣집 막내로 성장하신 현재 94이고 65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한 학식 있고 현명한 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하시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다. 아버지 윗세에 걸맞지 않는 언행은 용서가 없으시며 완벽을 추구하셔서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셨다. 난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려고 노력했고 긴장되고 주눅되는 날도 많았다. 교회 지체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설교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1세기 유대교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디레마에 빠졌다. 구약의 성경을 신약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행복하지만 47년 전 처음 교회에 등록한 내게는 버거운 문제였다. 그 당시 1974년 50억의 세계 인구,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 이 작은 체구의 나를 아신다고 상대를 알아야 사랑을 하시지 맨날 며칠 혼자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지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나니 내가 왜 너를 몰라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 화닥짝 놀랐습니다. 내 들킨 마음과 내 행동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크고 위대한 분에 나 같은 존재에도 관심을 가지시나 사랑하시나 하고 생각했었다. 그 주님은 여러 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전과 달리 큰 고난이 닥쳐 막막해 두 다리 뻗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꿈으로 때론 말씀에 순종하는가 달아보기도 하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빛이 비치니 내 속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드디어 내게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정체감을 주셨다. 내겐 다른 두 분의 아버지였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 묵상하면서 쳐다만 봐도 살지 못하는 높고 크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또한 저주받아 대속물로 고난받고 죽으셨어야만 했던 예수님. 지도층 계급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오와 시기로 신성모독죄로 몰고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죄를 알지만 궁중의 요구에 응하고 궁중들은 자기 속에 갇혀있는 거짓 선지자로 내몰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기 원하는 그분이 아니면 언제든지 성난 궁중이 될 수 있고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의 무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무리에 나는 속했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진실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음의 회의를 거쳐야 이전보다 더 믿음이 깊어지리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사 중 나는 몇 번이나 되뇌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적어주신 거 보면서 참 짧지만 그 글 속에 참 그 권사님의 어떠한 그런 고민과 또 그런 겪어오신 것들이 좀 느껴져서 또 그것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또 이렇게 주님께 바쳐지는 모습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제가 다른 질문들은 내일 오전에 지난주처럼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구절에 대한 질문을 세 분이서 해주셔갖고 이 한 질문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고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고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그래서 신학 그 복음서의 난제 중에 난제로 꼽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이 참 오묘하고 성경의 진리가 깊다라는 것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조사무엘은 단편적이잖아요. 뭐 성격이 이러면 이렇고 내가 뭐 지금 상태가 이러면 이렇고 내가 사는 환경이 이러면 이렇고 그냥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이라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다채롭죠. 이쪽 각도에서 봐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쪽에서 봐도 예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이쪽에서 봐도 예수님의 어떤 풍성하심이 느껴지는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00%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 이 외침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단순히
그 뭐 가시가 찔리고 못에 찔리고 뭐 죽임을 당하고 그 고통을 받는 어떤 육신적인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고통이라면 사실 우리 인간도 만약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 그 최금남 권사님이 진짜 예리하게 질문 주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걸로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사복음서까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왜 똑같은 사건을 네 개로 기록하느냐? 마태는 이거 하고 마가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 같은 사건을 네 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 이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바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고, 예, 주님이 이 길을 마땅히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죠. 여기에서 사실 우리의 이성이 작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이고요.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신학교 가면 항상 삼위일체 딱 시작할 때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뜻을 정말 깨우치기 원하신다면 이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깨달음을 달라고 하시면 주님이 기꺼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 다른 질문들 참 좋은 질문도 많은데요. 제가 내일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 제가 공유하고 PPT를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이쪽으로 옮기고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김철수 장로님이 이제 그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부득이하게 못 들어오셔서 제가 시작기도 했고요. 마침기도 조인욱 권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기도 했고요. 우리 나눔했고요. 네, 세 번째 제자도, 아마 오늘 함께 나눌 제자도 부분은 이미 다 익숙하실 것이고 또 훨씬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속도감 있게, 이제 첫째 주와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다면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들을 제가 그래서 조금 Q&A 시간을 조금 더 오늘은 많이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Q&A도 좋고요. 또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나눌 질문들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제자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가치관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이 사명을 갖고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시작이죠. 예. 제자의 시작이고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게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밑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뭐 이런 개념들은 이미 많은 또 설교 속에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조심스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사람을 낚는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바로 그 사명을 지닌 자,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도라는 것이 제자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도 어쩌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제자들에게 전하려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자도의 더 면밀한 모습,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침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장을 보면 여기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말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 비밀 사상을 처음에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변화산 그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또 함께 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내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자신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지난주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라고 했을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고난, 즉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십자가를 떼놓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고난의 빛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유대인들까지처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도 이 십자가의 십자가 중심적으로 고난의 빛으로 이 제자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 사상을 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우리 첫째 주 기억나시죠?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 그분을 따른다. 모든 사람이 따라오겠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뭐 가는 곳곳마다 다 예수님을 따르겠죠.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 그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 성취, 십자가 죽음,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기에 함부로 이 제자를 삼지 바로 함부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길, 나를 따른다라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제자도를 알려줄 수도 없었고
사람들도 제자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미 최소 2회독을 하셨을 텐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참 모범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12제자답고 참 우리 믿음의 선조다운 모습을 보여주나요? 아니죠. 완전 계속 실패하고 제자들의 실패가 마가복음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는지 우리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 중에 풍랑을 만났죠. 정말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속에는 이 우리라는 단어, 이 원어를 찾아보면 그 듣는 사람까지 포함이에요. 즉 예수님도 포함인 거예요. 예수님도 죽게 생겼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어찌 이 자연 풍파 속에 목숨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실패는 그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난주와 연결되죠.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성공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오늘날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우리 중 하나를 주님의 우편에 우리 중 하나를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도 마가복음 벌써 10장이잖아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이 해방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정말 메시아 이 국가를 세워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늘날로 대통령이 되면 나 국무총리, 나는 국방부 총리 뭐 이런 식으로 큰 자리를 미리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막 격분을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옆에서 격분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린다. 권세를 부린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제자들의 실패는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정말 너무너무 값진 고백이었죠. 옳은 고백이었죠. 하지만 옳은 말을 해도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겉으로는 옳아도 베드로의 그 의미로서는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주와 아마 겹쳐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도 막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에이, 맥 빠지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제자도를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느냐, 얼마나 가까이 따랐느냐, 얼마나 길게 따랐느냐,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처럼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막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렇다면 그들도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떡 하나라도 더 줄까? 예수님이 우리의 굶주림을 좀 해결해 줄까? 우리의 이 삶의 고난으로부터 좀 탈출시켜 줄까? 그 목적으로만 따랐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로서는 그것은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나도 성도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그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 한 자리 꿰차려 한다.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서 더 잘 살려고 한다.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려 한다. 조금의 고난도 감당하기 싫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만 살기를 원한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냥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제자도의 모습인 거죠. 이 지금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도라는 것이 참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속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결국 실패하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받고 달려 죽고 부활할 거를 수차례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그렇게 그토록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판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셨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보시면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정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 내가 만났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에 실패한 모습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거의 마가복음 끝자락까지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어이구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왜 이렇게 참된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만났고 손도 잡았고 얼굴도 봤고 말씀도 들었고 능력도 체험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야? 왜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지금 모습은 어떠하냐? 너는 지금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거울로 비추어서 너는 과연 이 실패한 제자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이 이 제자들의 실패로 끝난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16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국 마지막 끝이 되어야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도를 깨우치고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답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짤막하게 설명하면서 마가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12제자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제 16장 20절 다 읽고 성경책을 덮으면 이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들려지는 것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되고 싶은가?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을 따라 가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의 삶, 제자도의 핵심은 자발적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억지로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것을 너희가 선택하여라. 행동하여라. 제자들에게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자발적 헌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길어지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면 뭐 일도 아니죠. 그냥 너 내 제자 해라. 이렇게 살아라. 딱딱딱딱 하면 뭐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겠지만 더 쉽게 우리를 제자화 시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너무 더디고 너무 방법이 좀 빈약하고 좀 속 터지고 분통 터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느린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답을 그 전에 맞추셔서 이제 파리바게트 받으신 분을 제외하고 이제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 음소거를 해제해야 제가 해제를 드릴게요. 해제를 해야 참여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어느 권사님께서 정답 아셨는데 음소거를 해제를 안 하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모르고 넘어가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제자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제외하고. 오유미 집사님. 베드로. 아쉽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제자도를 잘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병진 집사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 오, 제가 생각지 못한 답이었는데요. 세모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새로운 마리아. 시각을. 또 다른 분 계세요? 제가 화면이 한 번에 안 보여서 제가 생각한 한 명의 인물이 있거든요. 마리아. 남자 중에서. 다윗. 다윗이요?
다윗은 이제 구약에 나오니까요. 한들의 그러면 야이로 조금 마가요. 마가요. 마가. 와, 그것도 너무 참신한 대답인데요. 제가 마가 말고 힌트를 보자면 바울 1장이 나옵니다. 1장. 한들의 아닌가. 유인숙 권사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안 나오죠. 유인숙 권사님 누구라고 하셨나요? 한들의 예? 한들의 한들이 안드레 한들의 안드레요? 안드레 아닙니다. 요한이요. 예, 누구죠? 요한상 제가 화면이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찾기가 누가 요한이요. 요한이라고 하셨죠? 최금남 권사님? 네. 예, 정답입니다. 예. 세례 요한이 아까 사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저는 세례 요한이 가장 제자도를 잘 보여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마리아 이병진 집사님이 마리아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 정답으로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모습을 다 갖고 있죠.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죠. 사명을 위해 명예와 안정을 버렸죠.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막 몰려와서 세례도 받고 사도 요한을 따르는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보내잖아요. 명예, 자기의 어떠한 인기, 자기의 어떠한 그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삶까지도 다 버린 거죠. 그 심지어 그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죠. 이보다도 더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근데 어떠죠? 세례 요한. 혹시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어. 나의 그 롤모델은 세례 요한이야 라는 사람이 있나요? 전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단하잖아요.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삶인 거죠. 너무 비극적으로 죽기까지 하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최고로 충성된 종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산 제자 중의 제자였죠. 제자 중의 제자. 제자가 되려고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제자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도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정답이지만 이제 마가복음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도 모든 걸 버렸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필요할 때, 버려야 할 때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참 이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이 한 단락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 어렵지 않고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금방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진정한 제자도는
전심을 다하는 제자도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참 마음 아픈 게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사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섬기는 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저기서 다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인 교세 감소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그 교사와 또 섬기는 각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윗세대 분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뭐 무슨 일 있습니다. 뭐 교회 청소 있습니다. 뭐 교회 뭐 설거지 있습니다. 뭐 우리 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섬길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없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도 교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반을 맡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반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을 맡고 있는 동안 전체를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광고도 하고 주부에도 실었는데 아이들을 섬길 분이 너무 없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말처럼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이것까지 해야지. 그러고 남은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나의 몫이 아니야. 난 아직 그 정도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편식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는 다 받고 하나님한테 다 받고 하나님한테 내가 드릴 것은 딱 잘라서 일정한 부분만 나머지는 내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다 내 거. 다 내 건데 하나님 조금 드릴게요. 완전 이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거 사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많은 고민을 훨씬 저보다도 더 많이 하셨을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교회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느끼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정리하고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Q&A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적과 감동스러운 가르침 속에서만 예수님을 본다면 결코 제자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앞선 사역들을 하실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제지하셨던 것이죠. 낮은 곳에 거하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은 바로 제자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참된 시각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의 제자도도 빈약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그 제자도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제자도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제자도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질문들도 다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음소거 해제 다시 드릴게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예, 여기 9장 12절에 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랬는데요. 회복은 예. 요한의 회개와 세례를 의미하나요? 잠시만요. 9장 15절, 12절. 12절. 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랬는데 네,
여기 회복은 예. 요한의 회개와 세례를 의미하나 그걸 물어본대요. 저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도 정확한 것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문맥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이라면 9장 1절부터 9장 30절까지 어떤 가까운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9장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8장과 10장, 8장, 9장, 10장의 사이에서 보고, 안 되면은 1장부터 16장 전체에서 보는, 그런 해서 사실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한 설명은 그런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부족한지라,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5장 21절에서 예,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그 예. 두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이 있나요? 5장 어디죠? 5장 21절. 예,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이게 네,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죠. 예, 그게 연관성이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을 이게 그 제가 이제 책자 앞부분에 그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었잖아요. 예. 샌드위치. 예, 샌드위치,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게 되게 좀 낯선 구조잖아요.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 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인쇄술이 발달된 책으로 보는 문화인 거죠. 지식의 전달이. 지금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이때 당시는 구술 문화가 주였어요. 책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0%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면 뒤 이야기 듣는 동안 앞에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한 번에 하나의 세트로 더 풍성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인클루지오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이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다음 야이로의 딸을 가서 고치는 어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 거죠. 두 가지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 예, 너무 잘 보신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제가 뭐예요? 이게 두 개 초점이 뭐인 거예요? 두 개는 우리 첫 번째 주 했던 치료자 예수, 바로 그 부분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할 때 병 고쳤다, 육신이 나음을 입었다를 넘어서서 병을 고치고 병과 죄의 연관성에서 죄사함과 구원까지 행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치료를 행하시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어떤 질문이든 다 좋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병진 집사인데요. 예.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문구 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요번에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좀 숫자에 집중을 좀 많이 해봤어요. 궁금했던 게 부활이 3일이라는 그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 12광주리라는 숫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인가요? 와, 전 너무 이런 질문들이 너무 기쁘고요.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 색깔마다 다 달라요. 우선은 이제 우리 보수 교단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동 측에 속한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 가운데 숫자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더 좀 넓은 차원에서 그것이 비단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유주의나 어떤 그런 나쁜 그런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건전한 보수주의계에서도 사실 이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것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숫자 그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3일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은 저는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고 다만 제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몇 가지 숫자들 가운데 우선은 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사실 이 숫자의 모든 논의는 창세기에서 거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7일 창조이기 때문에 7을 완전수로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짐승의 숫자 666도 사실은 뭐 베리칩이든 뭐든 그런 게 아니라 777을 따라하려 하지만 결국 7이 못 되는 6, 그 부족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7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한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또 12라는 어떠한 그 12족장,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그 12지파, 거기로부터 12제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12장로, 또 24장로, 구약의 12, 신약의 12 합쳐서 24장로 이렇게 숫자로서 많은 것들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 있지? 네, 12이라는 게 방금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도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혈루증도 12해를 알았죠. 12해를 알았다라는 게 뭡니까? 혈루증이라는 것 자체가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12해를 알았다. 아, 오래 알았구나.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알았구나. 아이고 불쌍한 애가 아니라 12이라는 완전수 개념에서 본다면 꽉 채워진 숫자로 본다면 그러니까 완전수라기보다는 꽉 채워진 풀 넘버인 거죠. 그러면 꽉 찬 어떠한 불치병을 안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인간이 죄로 시작한 어떠한 죄인으로서 벗을 수 없는 불치병을 안고 있듯이.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제가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어서 야이로의 딸도 아마 숫자가 있을 텐데 요 6살인가요? 야이로의 딸이 10살. 10살인가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또 5라는 숫자도 있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5개의 뭐 항아리도 있고 또 베데스다 가면 5개의 기둥도 있고 5는 대체로 그 모세 오경을 많이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칭하는 의미로서도 많이 사용되는 숫자가 5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4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40년 광야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그것이 40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나타내집니다. 40이라는 것은 어떠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기나긴 어떠한 그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사실 복음 신약을 숫자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숫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특히 창세기에 가장 많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숫자에 대한 개념들을 의식하면서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 복음서로 와서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아시기에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란 예, 예. 그 숫자는 그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상징적인 수이죠. 어떤 네. 상징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다 관련됩니다. 예. 구약과 신약, 구약의 그러니까 12, 예. 신약의 12. 이 곱해서 예. 14만 그리고 4천. 그 전체의 수라는 1000이라는 숫자를 해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보수 신학에서도 저희 보수 교단에서도 그 전부 다 예, 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전한 신학 해석인 것이죠.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진짜 14만 4천이 채워지면 끝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천지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 해석이 또 숫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히 논의가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을 저도 잘 배워서 얼른 성경의 더 풍성함을 좀 나누고 싶은 바람입니다. 6666도 네로 예. 황제를 상징한다는 그런 많이 하시네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제가 그 MDB 때 이제 대학원 양지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관련된 자료를 거의 그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다 봤는데, 그 철자상으로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억지로 짜맞춰야 돼요. 그 획자 이렇게 할 때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777이 못 되는 수, 결국 666, 777을 따라 하려 하지만 777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 7이라는 그 완전한 수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그 숫자로서의 666의 상징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움찔움찔합니다. 질문할 때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9장 1절에서요. 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 이제 저희가 5번째 주인가요? 그때 하게 되는데, 네, 5번째 주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미와 아직. 예, 이미 예. 아직 그래서 하나님 이미 나라는 왔었고, 예, 아직 예, 이미 도래했죠. 하지만 예.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저도 주석서와 이런 자료들을 좀 봐야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아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현을 좀 확연히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초림은 이미 다 보고 있죠.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재림이 아니고. 이미 오신 게 그게 초림을 의미하는 거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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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게 그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항상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도 뭔가 죽어서 가는 나라. 예.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꼭 하늘에만 있는 것.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주님이 가치관의 변환을 이루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또 5번째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는 질문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뭔가 궁금한 거가 사실 많은데 그걸 물어볼 기회가 없고, 주일날 설교 때 손 들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개별적으로 뭐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좀 죄송스럽고, 근데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약에 대답을 바로 못하면 적어놨다가 저도 그것을 또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 또 그것을 공부한 것을 또 나눌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목사님, 예, 그 지난 주일날 지난번에 공부한 거 예, 그 동영상으로 올려줘 가지고요. 예. 잘 봤어요. 예, 이제 이렇게 강의하실 때는 예, 정신이 없는데 예, 차분히 들으니까 예. 아주 좋더라고요. 아유, 아, 고맙습니다.
그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갖고 고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 너무 즐겁고 저 이 시간이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따로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제가 한 곡 준비했는데요. 제자도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사명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앞부분 2분가량만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고 오늘 마침 기도 서인옥 권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난 죽어 저도 나를 버리는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네, 우리 서인옥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고 너무나 허겁지겁 살다 보니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보기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보기에 바빠서 나를 잊고 또 주님을 잊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탐하는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도를 배우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만큼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 생활 속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알아주시옵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또 이럴 거야.